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 써주니까 벌써 잊어버리시는구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이별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또 보내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10대들은 실망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멋진 선물을 기대했는데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망하는 날이랍니다. 20대는 눈 맞는 날이랍니다. 이성과 눈 맞는 날, 연인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고 해요. 30대는요, 썰매 타러 가는 날이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썰매 타러, 스키 타러 가는 날이고요. 40대는요, 늦잠 자는 날이래요. 아이들은 니들은 알아서 놀아라. 아빠는 피곤하다. 그러고요. 50대는요, 그냥 빨간 날이랍니다. 50대는 그냥 뭐 하는 날이에요? 무의미해요. 그냥 빨간 날. 하루 뭐 하는 날? 쉬는 날이래요. 60대는 뭐냐면, 60대는요, 가족들 등 떠밀려 교회 방문하는 날. 성탄절이니까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등 떠밀려서 이제 끌려서 이렇게 한번 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은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믿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런 말씀 앞에 그냥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당찬 믿음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요셉이죠.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그냥 모든 욕은 뭐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온유한 요셉의 사랑, 그리고 그 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각기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뭐를 하라고요? 호적 정리를 해라.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굳이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무려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며 이방의 통치자들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머지않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세상의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안에 있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자, 왜 베들레헴이냐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이새도 할아버지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집안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새 왕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미가서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아니할 거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 출신일 거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호정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출산을 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찾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급히 어디로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죠? 거기서 3, 4년 가까이 지내시다가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켈라오라는 새로운 왕이 또 폭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무시하고 의심하면서 배척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언대로 진행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몰라요. 그죠? 어린 시절 잠깐 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디의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사신 고향은 이 세상이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인 것이죠. 유대인으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존경을 할 수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으로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면 예수를 수용하는 일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면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 앞에 아무 꺼리낌 없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비슷한 논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 표면적인 이유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그 아기 하나 몸 풀 수 있는 방 한 칸이 정말 없었을까요?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빈 방은 없었다고 해도 마국간에서 몸을 풀어야 할 정도로 작은 자리 하나도 내어줄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이 몸을 풀 수 있는 자리, 공간 하나를 내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관이 꽉 찼어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관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해산할 여인을 위해서 자리를 내줄 수 하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그런 건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 자리 하나 내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팍팍한 닫혀있는 마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영접하는 믿음, 그 영접하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영성이 사람들에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세요? 권세,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해요. 교회조차도 자기 안에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예수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좀 정리를 할게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이 만삭된 여인을 위해서 방 한 칸을 내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일들을 이룰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어느 교회들은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교회, 문 밖에 세워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누가 없는, 내 안에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밀려가신 거예요? 마국간으로 밀려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국간으로 밀려보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국간에서 몸을 풀었어요. 근데 마국간에 또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참 그래요. 그죠?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거기도 자리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로요? 마국간으로. 마국간 중에서도 어디로요?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구유는 뭐예요? 말구유는 뭐 하는 거예요? 뭐에 쓰이는 거예요? 말에 밥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밥그릇이 구유란 말이에요. 말 밥그릇, 구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의 밥이 되신 거예요? 그쵸. 말의 밥이 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건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뭘로 오셨냐면요, 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밥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말구유는 말의 밥그릇이고요.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그 말밥그릇에 놓인 떡이 되셨어요. 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12광주리를 싸서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음 날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떡을 만들어 주실까 해서 떡을 얻어 먹으려고 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당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밥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먹고 죽는다. 근데 내가 세상에 밥으로 왔는데 나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밥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벼운 상대를 가리켜서 너는 내 뭐라고 그래요? 넌 내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밥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영혼의 밥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먹여줍니다. 교회 오면 주일마다 맛있는 밥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밥은요, 그 몇 시간짜리 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밥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영생하도록 살리는 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새 힘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지아라는 시인의 밥이라는 책에 밥은 하늘입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밥은 뭐라고요? 하늘입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는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생명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 있어도 맛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은요, 혼자 식당에를 안 갑니다. 그냥 굶고 옵니다. 왜냐면 혼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너무 참 뻘쭘하고 싫어서 그냥 좀 굶고 집에 와서 먹습니다. 나이 들면은 혼자 살면 입맛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먹어서 맛이 없는 겁니다. 둘이, 셋이, 여럿이 같이 먹는 밥이 참 맛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육신의 밥만이 아니라 생명의 밥을 나누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육신의 밥만이 아니라 생명의 밥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셨다. 마구간에 오셨다. 그리고 어디에? 구유에 누우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새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가 없어서 마구간에 누우셨다는 사실도, 그리고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마음속에 새기고 주와 함께 멋진 성탄의 의미를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한 칸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접해주는 이가 없어서 마구간에 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밥은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의 많은 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나누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계세요. 자,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강영순 그리고 권상택 님입니다. 두 분은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조금 앞으로 나오셔요. 네, 다 거기 서 계시고요. 제가 몇 가지 세례 받기 전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귀한 삶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예식을 베풀기 위해
이제 저는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두 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하십니까? 예. 두 분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두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교회의 예배와 모든 행사에 동참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예.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물을 그냥 물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물로 성별하는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들을 홍수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서 거룩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물로 세례받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이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분씩 올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강경자 영수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상택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들어가십니다. 자, 다시 그 앞에 서시고요. 자,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 강영순 돈상택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부터 장승복 교회의 교인됨과 동시에 온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 이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서시고요. 자리를 이렇게 돌아서 저쪽을 회중을 바라보시고, 예, 거기 서시고, 저쪽 보고 서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꽃다발도 주세요. 감사한 날입니다. 두 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 예.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예. 영적으로 거듭난 특별한 날입니다. 2025년도 12월 25일이죠. 자, 우리 이제 찬양 121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아 주님을 평생 모시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